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4편 5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811쪽입니다. 5절에서 마지막 절 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위인의 세계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라.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의인의 최후의 승리, 곧 하나님의 백성의 최후의 승리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앞서서 하나님이 없다는 우리 썩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며 괴롭히며 억압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러나 거기서는 장소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닌 샴이라고 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 그들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무신론주의자의 삶,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는 어느 날 불시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다윗은 연결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기다린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세대라고 또르라는 말을 써서 1차적으로 의인의 삶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의인은 시적으로 말하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줘도 만족할 수 없는 자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 영생의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 세상 무엇으로도 줘도 만족할 수 없는 자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 신앙이 설 때였습니다. 사도들의 터 위를 몸이십니다. 바로 구약부터 말씀하시는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땅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처럼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리, 훈련의 장소, 연단의 장소, 우리의 진정한 곳은 영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있음을 구약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영계를 향하여 달려가는 가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영계의 왕이신 영육교회와 우주 안팎 모든 것에 시간과 시간 안과 시간 밖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주장하시고 그분이 왕이 되시는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그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두가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모두가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가난한 자의 삶을 살며 진정으로 우리가 자고해야 될 것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며 자기들이 모르는 불시에 만날 심판에서 떠는 그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억압하며 착취하는 무시로운 자들을 그들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가난한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실제 시적인 표현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구원의 은혜를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시온에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항상 성전에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온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는 백성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의인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난한 자들, 곧 의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가 온다. 포로된 곳에서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이런 표현은 야곱, 이스라엘은 시적인 표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견인하는 은혜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멀리에 있는 발치를 바라보면서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 시대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시온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닌 교회 말고 분별을 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있는 그 교회는 책임지고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가난하게 살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부인하지 못할 주님의 주시는 섭리, 언약, 경험, 체험 모든 것이 그 가난한 자 속에 삶에 처음으로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또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영원한 구원을 이루십니까? 세상 가운데 억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지라도. 오늘 대한민국에도 의원 79명이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 불시에 나타날 심판, 아주 두려운 것 보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는 도저히 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로움과 천국과 영생을 보장받는 그 승리의 구원이 반드시 있는 그 은혜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다윗 때부터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때가 되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케 하시며 알고는에게 십자가에 가난한 자들, 의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성령의 보혈을 흘리시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로 계신 그 주님이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벌써 연결까지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까지 바라보면서 이렇게 시를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섬겼습니다. 가까이 했습니다. 친근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면 먼 미래에 있는 구원의 은혜까지 시를 적을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가난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우리 심령의 시온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께서 또 거기 계시네. 어디 계십니까? 세상 밖에 악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오늘 예배하는 심령 그 속에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들은 순교를 당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성령께서 그들을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올리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 몸의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1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5절 말씀은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심판대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있음을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사랑의 편지, 구원의 확증의 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징계거리만 없다면 하나님께 영광만 된다면 사람에게 덕만 된다면 마음껏 불러라. 내가 네 안에 있느냐? 네가 내 안에 있느냐? 네 입을 크게 불러라. 그대로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79명이 교회 배석을 발휘했습니까?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서 단디 부르질 때 저들은 꺾어지고 도리어 우리를 교회를 세우시고 왜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까? 몸의 피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또 거기 계시네. 그들과 함께하네. 그 세대와 함께하네. 오늘 우리 세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아버지 앞에 구할 때는 자연계도 움직이시고 영계도 움직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자가 우리 지금 교회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눈꽃만한 죄 위로하는 자도 살인자였어. 그것까지 낱낱이 거룩한 오늘의 삶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에 내가 속해 있는지 열매 맺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하늘의 군대를 우기시고 미카엘 군대도 보내시고 가브리엘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가 있고 모든 영계가 우리를 도울 은혜의 방편으로 등풍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산처럼 두르고 계신다. 돕지 못하는 것은 내 손이 짧았느냐?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그 열매는 자동으로 열린다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확실하게 붙어 있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누가?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보혈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함께 영광이 되는지, 내가 구하는 것이 사람에게 덕이 되는지 분별해서 마음껏 크게 부르짖으시고,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담대하게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청주 모양교로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널리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전파할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보좌를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가난한 자로 표현되는 의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다윗의 시를 볼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은혜이신 주님, 오백교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이 새벽에도 담대하게 우리의 허물과 작은 죄까지도 주님 앞에 씻어서 하나님의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